옆에만 있어도 든든한 사람이 있다. 기억나시죠? 숫자 0과 같이 옆에만 있어도 든든한, 옆에만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숫자 0과 같이 옆에만 있으면 든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과 반대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인생도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인생,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이 하셨던 평가.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중 11제자는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골 출신, 무지랭이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유다만 도시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능력 있고 세상 정세에 빠르고 계산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주머니를 누구에게 맡겨요? 12제자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계산 잘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맡겼던 사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에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고 가경이 있는데, 성경의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믿을 만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두실 만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예수님의 수제자는 유다였다. 어떤 성경에는, 그러니까 가경, 위경, 초기 성경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유다였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도 유다였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배신과 배반으로 말미암아 그 타이틀을, 그 직위를,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가 되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능력 있었던 사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뢰하셨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였을까? 배반의 아이콘이 되었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를 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얘기하는데, 정리해보면 한 6가지 정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첫 번째 이유가 뭐 때문일까? 아시는 것처럼 돈 때문이에요. 돈이 문제예요. 돈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6절은 유다를 표현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받는 게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뭘 받아요?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 아닐까. 돈에 약한 사람, 물질이 약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여러분,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수리남 보셨어요? 수리남? 한참 한국 넷플릭스에서 유행했던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나와요. 이 수리남에 가짜 목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 누구지? 영화 배우 왜?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 사탄 들렸어? 너 사탄 들렸어? 이게 유행어거든요. 교회 문화를 모르는 감독이 이 시나리오를 썼는지, 너 마귀 들렸어? 이런 말은 쓰지만 너 사탄 들렸어?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를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거의 유행어가 사탄이 들렸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두 번째 이유 중 하나가
사탄이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갔더니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이 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탄 드는 게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이유는 무엇일까? 요게 이제 조금 독특한,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들어만 두실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요게 이제 유다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고 돌아가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악역을 하나 맡아야지 돼.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신해야지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반해야지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악역을 맡길까? 누구에게 악역을 맡기지? 악역을 맡겨도 이 말에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유대가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였고, 원래는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유다였던 거예요. 그 유다에게 야, 네가 나를 팔아라. 네가 악역을 맡아줘라. 네가 악역을 맡아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이게 듣기는 되게 맞는 말 같고 되게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요거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유다 편에서, 인간 편에서의 이론과 논리,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어떤 학자들은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 예수님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유다에게 이 악역을 맡긴 것이다, 요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래서 유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악역을 맡고 예수님을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전혀 이건 철저히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성격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네 번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였을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주장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뜻과 생각, 방법과 스타일이 유다의 생각과 뜻, 방법과 스타일이랑 달랐던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인가에,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3장 이런 데 가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이 가룟 유다가 향유 옥합이 깨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야, 이거 왜 허비해? 이거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이야. 이 비싼 거를 왜 허비하고 왜 소비하느냐. 아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이고 생각이고, 그 목적도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그들을 베푸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듣기에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지, 가난한 자들을 들어 자기 마음을 포장한 거지, 걔는 돈에, 하나님의 괴에 손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야, 가만 놔둬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평생 있을 것인데 저가 정말 잘한 일을,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허비고 소비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귀한 곳에 거룩한 낭비야.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복 받으려면 거룩한 낭비를 좀 하셔야지 돼요. 이 거룩한 낭비, 쓸데없는 곳에 좀 돈을 쓰셔야지 되고,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곳에 돈을 좀 쓰셔야지 돼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가장 교회 안에서 교육과 선교예요. 교육과 선교. 교회 학교에다가 돈을 써야 되고, 내가 선교지에다 교회를 지어주는 거, 이게 나에게 뭐가 도움이 돼? 그러나 그런 곳에
선교하고 교육하는 곳에 여러분 좀 낭비지만 거룩한 낭비. 그러니까 영의 눈과 인간의 눈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는 뭐야? 아니 나는 이거 좋은 의도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우리 예수님이 왜 내 의견을 꺾지? 왜 내 생각이랑 틀리지? 내 생각이랑 다르지?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로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랬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야지 돼. 힘으로 이 나라의 독립을 해방을 갖고 오는 분이 되어야지 돼. 이게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였고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힘으로 왕에 등극해야지 되는, 코끼리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지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내 스타일과 방법과는 다르게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 등극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뭐야? 내가 3년 따라다녔는데 내가 헛수고한 건가? 내가 잘못 믿은 건가? 내가 잘못 따른 건가? 예수님의 뜻과 생각, 예수님의 방법과 스타일이 내 뜻과 생각, 내 방법과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쳐서 맞춰야지. 나를 쳐서 맞춰야지. 근데 이 유다는 어떻게? 똑똑한 게 문제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예수를 팔아버리면 되는 거야.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뜻과 생각, 내 방법과 스타일과 예수님의 뜻과 생각, 예수님의 방법과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이게 제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물질도 넘기고 이것저것 다 넘기거든요. 자기를 맨 마지막에 성도의 3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넘기 어려운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세상도 사단도 아니라 누구예요? 나예요, 나. 세상과 싸워 이길 수도 있어. 사단과 싸워 이길 수도 있어. 근데 맨 마지막에 넘어서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나는 못 넘어서. 내 생각은 맞아. 내 방법은 옳아. 내 스타일대로 해야만 돼. 자기를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넘는 신앙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과 생각을, 스타일과 방법을 맞추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이걸 못 넘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다섯 번째, 재밌는 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유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차별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출신. 근데 유일하게 유다만 어디 출신? 도시 출신이거든. 출신이 달라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제자들은 안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럴 수도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차별하셨겠냐고요. 근데 자기 딴에 예수님이랑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고 나만 도시 출신이니까 예수님 차별하시는 것 같아. 제자들도 나 따시키는 것 같아. 나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 나 돌리는 것 같아. 요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을 것이다. 요것도 조금 일견 이해가 좀 되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 요것도 저는 좀 공감이 돼. 다섯 번째가 차별 때문이었다면 여섯 번째는 질투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장 신뢰했던 것은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배운, 가장 능력 있는, 가장 탁월한, 가장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 유다인 거는 확실하죠.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이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도 내가 가장 신뢰하는, 내가 가장 능력이 있는 이 유다 데리고, 여러분 병자를 고치러 죽은 자를 살리러 갈 때도 유다를 데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지고 있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돈 꽤 맞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능력도 없고 무지랭이고 아는 것도 없지만 그 어부 출신인 베드로 데리고 가는 거. 옆에만 둬도 든든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배우긴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능력은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주님은 나를 더 신뢰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주님은 자꾸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만 데리고 다니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질투 때문에, 차별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질투와 차별 이것들을 좀 조심하시고 유의하셔야지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교회가 팔리는 이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다. 여러분, 들어보면, 이 6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는 되세요? 근데 문제는, 결론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원인이 어떻든 간에, 가룟 유다는 성경이 뭐라고 결론 내리고 정의 내려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인생. 이유가 어떻든,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해는 돼. 들어보니 이해는 된다.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 이유는, 원인은 그럴싸해도 성경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결론 내리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인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룟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 딱 2가지만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좀 보실까요? 오늘 보면 2절에 2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누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궁리할까?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누가 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목사와 장로들이 예수님 죽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예수님 죽일 궁리 생각, 내가 생각하는 의견이랑 다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랑 다르니까 목사와 장로가 작당하여 예수님 죽일 의논 논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해요.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되는 그 사람들이, 권사와 집사라는 것들이 예수님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고, 3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여러분,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증거합니까? 12 중에 하나. 12 중에 유다인데 12 중에 하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12 제자에게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목사라도, 내가 장로라도, 내가 권사라도, 내가 안수집사라도, 내가 교회에서 몇 년을 살아왔다 손 치더라도, 나도 그렇게 믿을 만한 나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할 수 있는 존재.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저도 목회할 때 부교육자가 저를 향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칼을 맞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칼을 맞을 줄 알았어. 내 등에 칼을 꽂더라고. 아이고, 내 앞에서는 목사님을 위하여 칼을 맞겠습니다 이러더니 칼 꽂고 나가더라고요. 참,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고,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제자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나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존재. 나도 언제든지 사탄이, 수리남의 황정민, 수리남의 황정민처럼 사탄이 들려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두려움을 좀 가지셔야 돼요. 위기의식을 좀 나는 가룟 유다도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3번이나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당했으면 나도 언제든지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
나도 타이틀이 대제사장이고 타이틀이 서기관이더라도 언제든지 예수님 교회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좀 가지시고 깨어서 분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묵상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읍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에게 악역을 맡겼다, 이게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악역을 맡겼다면 이 기회를 안 주셨겠죠? 근데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만약에 유다와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 저주하진 않았겠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야, 나를 파는 자는 안 태어나는 게 좀 나을 뻔했어.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는데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팔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됐냐. 근데 여러분, 이 유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자기 마음에는 이미 예수 팔 생각, 예수 팔 궁리를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아시네, 들켰네. 그러면 여러분 듣고 회개해야죠. 그때 무릎을 꿇었어야죠. 근데 이 인간의 악함, 사단에 잡히니까 이 유다는 어떻게 반응하냐? 라삐어, 나는 아니죠. 그 전까지는 주여 주여 하다가 단어가 라삐어, 나는 아니죠.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야, 누구야 너야 나야 누구야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누구냐고 막 물으시니까 요한복음 13장 26절과 27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면 그 떡을 딱 받는 순간 나구나, 내가 파는 자구나, 내가 배신하는 자구나, 내가 배반하는 자구나. 하나님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이 가룟 유다에게 아마 안 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처럼 예언하고 예고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빵 조각을 자기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증거하냐?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리고 나가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하고 예고하고 경고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사탄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듣고 돌이키지 않아 사탄의 노리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배반의 아이콘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충분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요거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가룟 유다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 깨달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수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긴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동구 밖에 나가 목매달아 죽잖아요. 깨닫기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거 깨닫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거 깨닫는 건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느냐,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도 깨달았고 가룟 유다도 깨달았지만, 베드로는 돌아와 주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수제자가 됐고, 이 가룟 유다는 깨달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 영원히 배반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앞서 제가 욱했던 것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거나 배신당하거나 배반당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시죠? 많죠? 목회자가 특별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하다 울었잖아요. 왜 그랬느냐? 그때도 믿었던 사람한테 제가 배신을 당했거든.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는 사람한테 배반을 당했거든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거나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배반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딱 겪고 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자괴감이랑 이 우울함과 이 정신적인 쇼크가 아주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간과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탈무드를 읽을 때, 예전에 탈무드 많이 들으셨잖아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 유대인의 양육법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이와 정말 친밀하게 다 놀아주고 응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이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하지만, 아이가 자의식이 생길 때 양육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무조건 허락하고 무조건 허용하고 무조건 부면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인본주의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이의 자의식이 생길 때 아이 손잡고 놀이터에 가서 막 재밌게 놀아요. 아빠가. 그러다 얘를 딱 버려두고 와요. 그러면 아이가 막 놀다가 자기 아빠 부모가 없어졌잖아. 우리 아빠가 어디 갔지? 우리 아빠가 어디 갔지? 막 울면서 맨 처음엔 찾아. 당황하다가 울면서 찾아. 저 끝에서 아빠가 보여. 아빠! 이러고 딱 달려갔을 때 아빠가 그 아이의 팔을 딱 벌려서 아들 나 여기 있었어 이러지 않고 딱 밀어내요. 그럼 이 아이가 울고불고 막 쇼크를 갖다가 아빠가 나를 안아줄 건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나를 차갑게 확 밀어내거든요. 아빠 뭐야? 아빠 왜 그래? 이럴 때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양육 방법 매뉴얼로 있는 거. 아들아, 사람 믿지 마. 아빠도 언제든지 너를 배신할 수 있는 존재야. 야, 부모 믿지 마. 언제든지 너를 배신할 수 있는 존재야. 네가 영원히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거 가르치는 거. 이거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한 거는 이거 가르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솔직히 말하면 부모, 배우자, 자녀. 에이,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 말을 못할 뿐이지. 부모, 배우자, 자녀 믿을 존재 못 돼요. 언제든지 무슨 이익만 걸리면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악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이 귀한 사람들, 부모, 가족, 자녀, 친척, 이웃, 나랑 친한 사람이 귀인들이잖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만 믿으라고요? 하나님만 믿어야지. 영원히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시험과 유혹, 사단의 계계와 장난에 충분히 언제든지 놀아날 수 있는 존재임을 좀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 듣지 말고, 0이라는 숫자처럼 그냥 옆에만 있어도 든든한 그런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